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카톡 같은 SNS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지요. 그곳에서 서로 친구를 맺으면 좋은 글이나 영상들이 공유가 됩니다. 저희의 페이북 친구 한 분이 좋은 강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주제가 뭐냐면 삶의 담대함이란 무엇인가. 강사분이 아프리카 정글 얘기를 합니다. 정글에 가면 맹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 누가 가장 담대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담대할까요? 사자가 가장 담대하다고 합니다. 호랑이나 늑대 같은 맹수들은 잠을 잘 때 꼭 숲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잠을 잔대요. 하지만 사자는 탁 트인 초원 한가운데서 잠을 잔답니다. 주변에 경쟁자가 우글거리고 위험한 맹수들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이지요. 잠언서 28장 1절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에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나무 사이로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감추었습니다. 죄악을 범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인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은 어떨까요? 사자 같은 담대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은혜와 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명철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담대한 여유로운 삶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의 전염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악한 친구를 두고 싶어하는 공범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죠.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자신의 남편에게 주었겠습니까? 공범 의식입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똑같이 범죄하는 자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검은색 바탕 위에 검은색 볼펜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눈에 잘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함께 죄를 범하면 그 죄가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죄에 참여한 모두가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4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바로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품은 죄악을 감추고 세상을 따라 살면 죄의 영향력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성경의 원리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복되고 영향력 있는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세상 친구를 많이 두고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스스로 내어버리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일간지에 머리 기사를 대하고 인터넷과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공의와 정직과 평등이 사라져갑니다. 오히려 의인이 형통하기가 어렵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평등을 말하고 저마다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른 정치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합리적인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을 더 밝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가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번영하고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5절 보십시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잠언서는 그 의인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의로운 의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 비로소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명의 씨앗들을 곳곳에 뿌려두셨습니다. 성경은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가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을 닮아갈 때 세상에 그만큼 더 밝아지고 그만큼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그분을 따르고 쫓아가는 것을 뜻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공의와 평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의와 평화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소금은 녹아들어야 짜게 만들 수 있고 빛은 구별되어야 어두움을 밝힐 수 있습니다. 소금과 같은 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상처와 죄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반면에 빛과 같은 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진리로 세상을 깨우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늘의 영향력을 이 땅에 전파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가장 또렷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교만을 품으면 세상과 구별된 영적 능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잠언서 28장 14절 보십시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모든 인생은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누구나 축복을 받기 원하지 저주를 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비결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겸손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생사 화복이 결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잠언서 28장 11절에 보니까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서 아느니라 교훈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고 의로워서 부자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교만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예배는 두려움과 사랑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두려움은 보통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진실하게 따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함께 잠언서 3장 34절과 35절 확인해 볼까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바로 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잠언서 28장 10절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악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죄악은 의로운 사람을 유혹하고 억압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굴복한다는 말은 탈선한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죄에 굴복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탈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늘 이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그리고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분들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은밀한 곳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올려집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약속했어요. 죄를 숨긴다는 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악인은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강팍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구약성경에서도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을 의미했던 것이지요. 우리 함께 잠언서 28장 18절 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여 실수로 범한 죄를 겸손하게 자복하고 또한 그것을 부단하게 내어버리는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원한다면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내어버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분들은 죄악의 길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8장 26절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찾는 사람은요,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게 하신 그 소원과 사명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무책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믿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책임있게 계획하고 실천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선한 의지가 그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관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 24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드리는가?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신앙의 시작은 헛된 마음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진정한 풍요와 번영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세상을 살면 결국 그 탐욕을 만족시킬 만한 풍요로움을 누리질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 성경적인 비결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되느니라. 세상이 주는 근심스러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실한 삶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잠언은 공동체의 번영과 흥망성쇠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격과 삶에 달려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가 말씀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고 명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겸손하게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명철한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